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스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투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래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멸하지는 않으시고 3,000명가량을 죽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너무 완악합니다.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끌고 가기가 너무 버거웠던지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긍휼을 얻고자 한다면 은혜를 받을만 해야 합니다. 또 긍휼을 받을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참 좋겠지만 아무나 긍휼히 여겨주시면 참 좋으시겠지만 그럴 만한 자에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가 너다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느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가라. 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할 버릇이 있고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실 때 놔둘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것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짊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자신이 맡았고
또 그것은 자신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본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을 받죠. 빛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이란 말은 바로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죽는 곳이죠. 죽는 곳입니다. 죽을 수 있는 곳에서 죽어져야 되고 죽을 수 있을 때 죽어야 됩니다.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빛과 소리는 같은 어구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빛이 됐든 소리가 됐든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지느냐 그대로 있느냐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빛과 소리를 듣고 죽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이 갔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혈과 육과 상의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지혜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지식적인 수준, 이성적인 수준, 논리에 맞춰서 증명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습니다. 증명하기 바쁩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형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제사장이든지 율법사든지 이런 사람들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의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사울 자체도 이성적입니다. 지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을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에게 말한다 한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의를 못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은 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역사 연구자들의 발표를 빌린다면 12년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이 12년이지 쉽게 말해서 12년 동안 혼자 광야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 뭐 그 정도까지. 네.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고 혹은 답답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히려 기쁨이 계속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는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독하게 혼자 이러고 있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에게 한 방울 한 방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울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에서 원래의 존재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존재성이 한 번씩 하나씩 나가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릇에서 원래의 존재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성 혹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속성, 새로운 본성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씀을 채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채워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충만하게 되면 그때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빈 컵이라면 채우고 싶은 것을 바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컵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비어 있다면 채우고 싶은 걸 바로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워야 됩니다. 먼저 비워야 되고 비운 후에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데 컵에가 물이 들어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이 들어있는 이 컵에 커피를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커피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을 붓고 부어버리고 거기에 다시 커피를 채우는 것입니다. 속성이 완전히 바뀌죠. 속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을 채우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으로 이 잔을 채워야 되느냐? 무엇으로 이 그릇을 채워야 되느냐?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넘칩니다. 넘치니까 아무데나 가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컵에 채워진 자기 마음에 채워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사울로 살아왔고 사울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이 다 채워지면 이제부터는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인간적인 방법이,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흘려보내도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우고 이걸 다 비워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3년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갑니다. 본문에 18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3년은 바로 다메섹에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3년간 머물러 있다가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페이타, 그 후에 메타, 에테, 트리아, 아넬돈. 내가 3년 만에 내가 올라갔다. 아넬돈, 내가 올라갔다. 에이스, 히에로슬리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올라갔다. 히스토레사이 페트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케파스는 지금 빨간 글씨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스테판 사본과 알렌드 사본의 차이입니다. 스테판 사본에는 케파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이, 에펜메이다 머물렀습니다. 프로스 아우톤 저와 머물렀습니다. 헤메라스 데카페테 15일을 저와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만나고 베드로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올라와서 자신이 사도임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되어졌음을 자신이 보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의 증명 혹은 인증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증명과 인증이 필요한데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먼저 믿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믿는 자의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가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계시가 열렸다는 것은, 계시가 되어졌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컵의 뚜껑을 열고 무엇이 들어있는가 확인한 사람만 비밀을 알 수 있듯이, 각자에게 나눠진 컵에 뚜껑이 있는데 그 컵을 뚜껑을 열었습니다. 똑같이 물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각자가 다 다르다면 자기만 아는 겁니다.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다면 단순히 설교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저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열린 그 계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며,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고 마음대로 말해버린다면 계시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성경적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학벌과 학력 또 학위가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혹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혹은 또 인정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신앙의 기본 틀은 있어야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또 논리적이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배워서 하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어주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알게 된 그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됐으면 이 비밀만 말해야 되겠죠. 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여기는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을 맛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면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자가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기준, 교당 교리에 의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전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고 듣는 자, 양자 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책망과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의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온다 할 때 수목을 자유자가 수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수목을 했습니다. 이건 외식한 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똑같이 외식을 해버립니다. 베드로에게 그건 잘못됐다라고는 책망과 또 이방인들의 할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게바를 방문했다.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게바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사본에서는 페트론이라고 하고 있고 알렌드 사본에서는 케파스라고 합니다. 같은 베드로를 표현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라는 이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보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기본어인 듯 바위입니다. 바위 그 뜻이요. 바위 조각보다는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라도스라는 말은 라도스에서 나온 라도스 3037 이것은 돌멩이 정도 되겠죠. 돌멩이보다 좀 더 큰 것을 페트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케파스는 아람어에서 기원했습니다. 반석, 베드로의 별명. 케파스는 히브리 아람어 3710번 카파프에서 유래했습니다. 구부리다 혹은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는 시몬의 이름입니다.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위이고 케파스는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케파스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케파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스테판 사본이나 알렌드 사본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베드로라는 이것을 알아야 됐냐? 네, 이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사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허티스 에이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다 베드로다. 카이 에피타우테 테 페트라 오이코도메소 오이코도메소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그죠? 내가 세울 것이다. 모텐 에클레시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요? 페트라에. 페트라에 세우겠답니다. 페트로스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에 세우는 것입니다. 카이 피란 하도우 카티스교소우신 아우테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역격, 단수입니다. 네. 교회가 어떤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 무리가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단수가 단수가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부름받은 자들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수형으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석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지혜롭죠? 안 무너집니까? 물론 지금의 건축학에서는 모래 위에 지어야 된답니다. 모래를 채우고 기초를 그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집을 반석에 지었느냐 모래에 지었느냐 해변가에 지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건축학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내 믿음의 집을 어디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시는데 반석이 어디 있었습니까? 반석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죠.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말이 곧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말. 나의 말이 반석이고 그 말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된다. 혹은 그 말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뭡니까?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곧 흐레마에 기초하여 집을 세운 자 혹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기초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옆에서 밀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왜요? 내가 단단한 반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시험에 듭니까? 낙심하게 됩니까?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반석이 따라다닌답니다.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니까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반석이 어떻게 돌아다니죠? 반석이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죠? 네, 고민해봐야 될 문제겠죠?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흐레마를 가졌다. 레마의 말씀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때가 바로 흐레마타 말씀이죠. 흐레마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흐레마 말씀입니다. 이 흐레마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이 그리스도는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 20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쳤습니다. 이 2번 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모세를 책망하시죠. 원문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해라. 뭐라고요? 물을 내라고. 그러면 그 반석은 물을 낼 것이고 그 물로 인해서 너와 온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반석은 세라 반석입니다. 세라라고 말합니다. 반석에게 말할 때 이 반석은 바로 세라입니다. 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렙산을 기준으로 호렙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민수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세우고 출발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17장에 출애굽기 17장이면 아직 호렙산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여정 가운데 보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17장,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상으로 보면 한 2, 3년,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기간입니다.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때리라고 말하죠. 공격해라. 이것도 무리바입니다. 혹은 마사. 이 지역도 공교롭게 지역명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장소도 무리바입니다. 지명이 같죠. 지명이 같습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지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를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물을 냈던 반석은 똑같습니다. 반석은 똑같은데 이 반석은 쭈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쭈르라고 합니다. 반석은 반석인데 시내산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반석이어서 쭈르라고 말하고 시내산 이후에 나오는 무리바에서 마시는 물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마셨기 때문에 여기는 세라라고 말합니다. 쭈르와 세라가 있습니다. 쭈르라는 말은 공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출애굽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죠. 반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전에 물을 마셨던 반석은 쳐서 물을 내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지나서 나오는 반석은 말을 해서 물을 내는 반석이라고 해서 세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반석을 이렇게 쭈르와 세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찾아보면 또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쭈르와 세라를 구분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언약을 세우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록했는데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에 새겨지길 원할까요?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쭈르와 세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쭈르는 공격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말이고, 세라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에서 사용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반석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반석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쭈르 반석은 지나가야 됩니다. 언약을 세우고 나서는 세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쭈르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있습니다. 세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쭈르 반석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나서는 세라 반석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에 의해서 만족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족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세라 반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라 반석. 또 재밌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죠. 그들을 따르는 반석. 따르다라는 사전적인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행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르다. 반석이 따라다닐까요? 아니면 동행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네. 언약을 세우고 나서 만나는 반석, 이 반석은 흘러나오는 반석,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행하고 있는 반석,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하였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예수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옆에 있느냐 없느냐,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 가지 않고 있느냐를 넘어서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동행은 물론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었으나 하나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입니다. 왜 시내산 전과 후가 나눠집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세우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때부터는 동행입니다. 나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계셨으나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었고, 말씀을 듣고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는 반석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반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샘의 근원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샘의 근원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수가 나와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동행인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얻으려고 하면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설치되어 있다면,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설치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마실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물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쭈르 반석이 아니라 셀라 반석에 서 있어야 됩니다. 쭈르 반석에서 언약을 세우고 셀라 반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설치 안 되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는 마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생활과 신약의 또 진리 시대의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쭈르 반석과 세라 반석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호칭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을 붙여주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반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 시몬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론 자신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다.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반석이요? 주님을 아는 그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신앙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음부의 입구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부인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돌아올 수 있었다. 왜요? 반석이 있으니까.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끝나버린다면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베드로 만났다라고 하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베드로 만나러 갔대. 그런데 왜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베드로만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 다음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또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게바를 만나러 갔다.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 베드로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어떤 반석에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의 기초가,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반석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안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